제목을 천국과 지옥의 이혼과 건강한 종말론으로 잡아봤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제목은 루이스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영어로 원제는 The Great Divorce, The Great Divorce.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사실은 위대한 이혼 혹은 거대한 이혼,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위대한 이혼이나 거대한 이혼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혼을 찬양하는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혼한다는 거냐? 루이스가 쓰고 있는 이 책의 본래 주제가 무엇과 무엇이 이혼하고 무엇과 무엇이 결별하고 무엇과 무엇이 분리된다는 거냐라는 그 주제를 파고 들어보니까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이혼한다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옮길 때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The Great Divorce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이 책이 루이스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메시지와 오늘 성경 본문을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림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전한 기독교든 고통의 문제든 어떤 책이든 C.S. 루이스가 쓴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나 고통의 문제가 조금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이 생각된다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책은 단편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 짧은 short novel이에요. 짧은 소설인데 소설 중에서도 이걸 장르를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판타지 소설입니다. 판타지 노벨. 그런데 길지가 않습니다. 긴 소설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그리고 누가 재미있습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이스의 책을 처음으로 내가 뭘 접할까? 순전한 기독교를 사실은 접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처음 들어갈 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여러분들에게 루이스를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은 어떤 책인가?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옥 언저리에 사는 영혼들이 천국의 언저리로 소풍을 갑니다. 재미있죠? 지옥에 살면 지옥에 사는 거지 지옥 언저리에 사는 건 또 어떤 거냐? 천국에 살면 천국에 사는 거지 천국의 언저리에 산다는 건 또 뭐냐? 자, 지옥 언저리에 사는 영혼들이 천국의 언저리로 또 소풍을 간다는 그런 플러스를 활용을 하는 거죠. 가서 겪는 여러 사건들과 그곳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또 만납니다.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나누는 여러 대화를 통해 삶과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판타지 소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갖고 있는 큰 주제인데요.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책의 제목 The Great Divorce를 정할 때 사실은 루이스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시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어떤 시를 썼냐?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윌리엄 블레이크는 뭘 주장했냐면 천국과 지옥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 천국과 지옥은 공존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은 비슷한 곳이고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블레이크가 하게 된 거죠. 이런 윌리엄 블레이크의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면서 사실은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아무리 조금이라도 지옥과 공존하는 천국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조금이라도 지옥과 공존하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은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이며 지옥은 저주와 형벌과 고통의 장소라면 천국은 축복과 행복과 기쁨의 장소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적으로 분리되고 영원히 분리되고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루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것처럼 사실은 선과 악은 절대 공존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루이스는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영원히 분리되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절대 섞여서는 안 되고 선과 악의 분리, 선과 악의 이혼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무위로 돌릴 수는 있어도 발전시켜 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 지옥을 붙들고 있는 한 지상을 붙들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천국은 볼 수 없다.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지옥이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내버려야 한다. 물론 나는 천국에 간 사람이 자기가 포기한 것들을 오른 눈까지 뽑아버렸다 해도 아주 잃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지옥이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도록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절대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악은 무위로 돌릴 수는 있어도 악이라는 것, 악이라는 존재는 무위로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의 손을 대어가지고 그 악을 임프루브해서 그 악을 발전시켜서 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는 선적인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에는 악스러운 요소가 전혀 없는 것처럼 악에는
선스러운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옥이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내어버려라. 그 사람의 오른 눈까지 뽑아버렸다 해도 아주 잃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는다라는 참 놀라운 주장을 루이스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이스의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성경적인 말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나아가면,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삶 속에서 구체화된 것, 특별히 악이 인간의 삶 속에 구체화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죄죠, 죄. 자, 이 죄의 문제가 뭐냐?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은 통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루이스가 주장하는 죄의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What is sin? What is the essence of sin? 죄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루이스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는 자기 집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죄는 자기 집착이다. 죄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착이라는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자기 중독이에요. 자기 중독. 자, 죄는 자기에 대한 집착이고 자기에 대한 중독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것, 그것이 죄적인 것이죠. 혹은 하나님이 살아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신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 버리거나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집착되어 있고 자기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그 죄를 따라 살아가고 죄에 덮여서 살아가고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자기 부모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자기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겉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뭐 좀 친한 척하고 좀 관계가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 좀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 깊숙이에 들어가 보면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집착이고 자기 중독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루이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존재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 자, 내가 의롭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불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정죄할 것이다. 왜?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다. 더 나아가서 누가 불의한 존재입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한 존재다. 내 아내도 불의하고, 내 남편도 불의하고, 내 자식들도 불의하고, 내 부모들도 불의하고, 내 주위에는 모든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이 다 불의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나는 옳고, 나만 옳고, 나만 괜찮은 사람이다. 그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은 다른 모든 존재를 블레임 한다는 거예요. 블레임. 다른 모든 존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서 탓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동료들을 탓하고, 비난하고,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탓하고, 모든 것을 탓하고 모든 것을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그 죄인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자기 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블레임 게임이었죠. 블레임 게임. 아담은 하와를 블레임합니다. 하와를 블레임하면서, 그죠? 누구를 간접적으로 블레임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하와도 뱀에게 블레임을 하지만 실은 그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임이 블레임 게임이었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탓하는 게임이었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자기들은 의롭다,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의가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심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나를 불의하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역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나님을 옳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나는 정죄하고 말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과 연결해서 세 번째 죄의 본질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이거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나, 그리고 다른 어떤 존재도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superior하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 죄의 본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집착, 자기의 교만이라고 정의된 이 죄의 본질 앞에서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 자신도 영원한 죄인으로 정죄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죄의 본질을 그렇게 정의한 다음에 루이스는 지옥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지옥이 뭐냐? 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은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의 본질이 뭐냐? 지옥은 언젠가 육신을 벗게 될 때 자기 집착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터인데 그것이 지옥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은 지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 집착으로 지금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죄인이 그 집착이 무엇으로 지금 제한을 받고 있냐면 이 육체라는 이 컨테이너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육체라는 컨테이너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자기 집착이. 그런데 나중에 죽음을 당하면서 육신을 벗고 나면 그 죄인이 갖고 있는 자기 집착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다. 재미있는 상상력이고 또 재미있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루이스가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루이스가 이 말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루이스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인간, 자기 집착에 빠지는 인간이 그 자기 집착이 극단적으로 무한하게 표현되고 표출되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더 하는데요. 끝없는 자기 집착으로 인해 블랙홀처럼 하도 안으로만 빨려 들어가다 보니 결국 비물질적인 고스트의 세계인 지옥이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돌멩이만한 크기도 안 될 거라는 상상이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지옥이 보통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수십억의 사람이 들어갈 거니까 그 지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지만 루이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끝없는 자기 집착으로 인해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이라는 그 지옥의 크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돌멩이만한 크기도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상상력의 나래를 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루이스가 지옥이라는 것이 결국 아주 작은 것으로 사실은 환원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니까 자기 집착으로 결국은 하나로 몰려가지고 작은 돌멩이보다 작은 지옥으로 그 작은 크기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이 루이스의 통찰, 재미있는 상상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지옥의 문은 밖에서 걸어 잠근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잠겨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옥의 문은 밖에서 걸어 잠근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잠겨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자기 집착이니까 자기에 대해서 집착이 되고 자기에게 중독이 돼서 자기만 찾는, 자기에게 함몰되어 가지고 자기만 찾는 그것이 지옥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지옥은 결국 누가 밖에서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지옥은 안으로부터 자기에게 집착된 그 자기가 안으로부터 걸어 잠근, 그죠? 안으로부터 잠겨 있는 그것이 지옥의 본질이다라고 루이스는 주장을 합니다. 바로 자기 중독과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인간, 죄인인 인간이 가야 할 그곳이 영원히 가서 영원히 머물러야 할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지금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정도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종말론에 대한 건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개인적인 종말, 종말론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나 개인이 인간으로서 내가 죽는 것,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종말론, 개인의 종말론이고요.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은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역사가 끝나는 것은 무엇과 함께 끝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역사가 끝나니까.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든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고요, 두려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둡고 두려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종말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의 날이라는 것, 우리의 죽음의 날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죽음의 날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사실은 단기 선교 나온 날이거든요. 단기 선교 나온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70, 80, 90, 100 요즘 그렇게 사시는데, 오래 살든 상대적으로 짧게 살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단기 선교 보내신 거단 말이에요. 단기 선교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거든. 본향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집트로 갔다 그러시는데, 이집트로 갔던 우리 선교 지체들이 선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어두운 날이겠어요? 두려운 날이겠어요? 정말 가기 싫은 날이겠어요? 아니죠.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하는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일정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날, 얼마나 또 기쁨이 있겠고 행복한 날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야 이제 그만 됐다, 집에 와야지, come home, come back home, 이제 집에 와서 쉬어야지, 씻고 밥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날은 결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서,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종말은 결코 어두운 종말이 아니고 두려운 종말이 아니고 밝고 행복한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그럴지언정 역사의 종말은 어떤 것이냐?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와 악의 세력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날입니다. 그 재림의 날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소망의 날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디도서 2장 1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행복한 소망이에요. 그 행복한 소망이 뭐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어두운 날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두려운 날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은 밝은 날일 수밖에 없고,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고, 행복의 날일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승리의 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에 대한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에 대한 자세는 바로 건강한 자세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의인들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그 신실하심만을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천국,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어떤 땅인가? 어떤 곳인가?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인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바다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밤이 없으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일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있는 땅입니까? 천국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천국은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놀라운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사는 곳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함께 사랑으로 영원히 친교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가 그 헤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남긴 한 가지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영어로 거기 나와 있죠. 천국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천국은 실제 자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fully, 온전히 실제하는 모든 것은 천국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only the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할 수 없는 것, 천국에 속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 삼고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리면서도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집착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 있는, 그렇게 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고 그 불못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주는 곳이며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고통에 시달리고 형벌의 상태이며 둘째 죽음의 상태, 둘째 사망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설교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말을 남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져 있는, 자기 집착과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정말 천국을 위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의 증언자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을 거부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니까 최근 교황이 지옥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교리이고 아픈 교리이지만 지옥은 반드시 있고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며 가르치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 반대로서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가르쳤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 땅끝 증인의 삶,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